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쪽에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죠. 서신서에 보게 되면 3층 천을 이제 보고 왔다는데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던가. 페트라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또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다소에서 한동안 그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에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여 년 가까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주 거센 핍박에 부흥이 있으면서 엄청난 핍박이 몰아쳤고 또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제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2장쯤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가 14년 후에 이렇게 돼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배들을 아련했다. 그 14년이 어떠한 기준으로 14년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 페트라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 그리고 1년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기간을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안디옥 교회의 안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함께 수행원이 한 명 따라가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 자신의 다락방을 평소에도 늘 기도처소로, 또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월절을 보냈던 그런 장소로, 또 성령이 임한 장소로 그렇게 내어준 그 주인이 드디어 이렇게 첫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함께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지만은 수용으로 따라갈 만큼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쓰임받는 행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까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지명인지 지역인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라면은 또 더구나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거의가 다 지금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예? 대부분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할 텐데 몇 주간 이제 지나게 되겠죠? 한 3주 정도 아마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3주 정도 끝 무렵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터넷이나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그 1차 전도여행 그 지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지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머리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일단 띄워주시고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명이 아니에요. 쉽게 하면 이제 저거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경기도, 충청도, 이런
지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수리아 따라합시다. 수리아. 자, 이제 길리기아, 우리 주로 많이 나오는 지명이 뭐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예, 그 다소는 지명이고 길리기아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디 출신인가?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의 다소에서 났다. 이해가 되시죠? 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해변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리아. 이제 안디옥은 저 수리아에 있어요. 수리아. 그 지금 숫자라고 하는 그 조금 위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거기에서 생겨진 겁니다. 시리아죠. 자, 이제 이 머리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지명들이니까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눈을 감고도 거기가 거기. 자, 저가 한번 따라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그 위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갈라디아가 교회냐 지역이냐. 그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갈라디아 저런 그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셨어요? 갈라디아 하면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모르니까 진짜 이 무식이 정말 충만하다고. 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저렇게 커요. 이게 엄청나게 넓잖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아셨죠? 다시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느냐? 밤빌리아. 따라서요. 밤빌리아. 그러면 뭐 밑에 그 소도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7개 교회가 다 몰려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우리의 아시아, 성경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성령이 막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인 줄 알아. 난 진짜.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 에베소가 그 아자, 한국 아자에서 시작하는 바로 그 직코스가 거기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에베소예요. 그러나 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냐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은 에베소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막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비두니아,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도에서 난 아무개.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게 본도가 저기예요. 예, 본도. 자, 요 정도는 이제 이쪽 터키 이 전부 다 수리아를 빼놓고는 지금의 현재 거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게 터키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자, 다시 한번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저 나중에 우리 선교 여행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를 꼭 가게 되는데요. 정말 볼만합니다. 예. 갑바도기아의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천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갑바도기아에서 넘어가는 저 갈라디아 지역에 사대교회, 그다음에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에서 이게 이제 그 온천수가 이렇게 빡 이렇게 퍼져가지고 9km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갈라디아 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정도에 흘러가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딱 저 위에서 9km를 천천히 거기서 했을 때는 그 용천수라서요
얼마나 물이 좋은 줄 몰라요, 아마. 예, 미네랄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에 저기는 아주 무조건 관광지입니다. 혹시 집사님 시에라 볼리를 치시면 예, 인터넷에 거기 갑바도기아 그 용천 이렇게 흰 그런 그림이 아마 혹시 있을 거예요. 뭐 한번 찾아서 있으면 이따가라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선 그 지도 계속 띄워주시고, 예, 거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그리고 이제 그 갑바도기아 쪽에 새 집처럼 엄청나게 많은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기독교도들이 굴을 뚫고 심지어는 땅에 예, 굴을 뚫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흔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는지 지금도 그 역사 속에 고스란히 있는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잡으면 안 할 테니까 요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저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자, 다시 한번 시작.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오, 똑똑해. 예. 할 때마다 이제 저 그림을 가지고 저 지역을 할 테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여기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명인지 교회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왼쪽은 간단합니다. 왼쪽에는 특별히 마게도니아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마게도니아. 찾으셨어요? 갑바도기아? 예. 딱딱 저거예요. 저기에서 온천을 합니다. 저 물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기가 막히죠? 천혜의 진짜 관광지입니다. 저기에서 물이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저기 갑바도기아거든요. 수로를 파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천천히 흘러가. 그게 9km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저렇게 쓸 수도 없고 다시 냉동에 그러게 보니까 큰 바위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거기까지 데려다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식히든지 아니면 불을 떼어가지고 뜨겁게 하든지 이래야 뭔가가 이렇게 소용이 되는데 이 미적지근한 곳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겨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표현을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 미적지근한 신앙인들아.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 자, 다시 지도. 예, 이제 왼쪽에 가봅시다. 자,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 예.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죠. 예, 신라와 함께 유럽에 가서 첫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빌립보.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엄청나. 예, 그 첫 성의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예,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예, 이쪽에 지금 갈라디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아테네라죠.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하고 했는데 교회를 못 세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좀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워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저 밑에 이렇게 아가야, 우리 아가야 보이시죠?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온 부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거기에서도 쫓겨와서 만나고, 바울도 갈라디아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쪽에서 쫓겨서 빌립보에서도 또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게 추적을 깡패들이 데려가지고 잡겠다고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쫓겨왔고 이 사람들도 쫓겨왔는데 어디에서 만났는가?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왜 장막을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많이 쫓겨나왔거든요. 갑자기 이제 집이 모자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낮에는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연구할 과제도 굉장히 많고, 또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반면에 또 엉터리 같은 그러한 교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저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 왼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런 지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가야에,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간다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요. 자, 따라합시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다음에 이제 섬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섬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구브로, 키프로스라 그래요. 키프로스, 구브로 섬. 저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아마 자기 고향이 그리웠던지 바울을 데리고, 아직은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구브로를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이 있고, 자, 이제 한 번만 더 쭉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아, 크게 하세요. 수리아, 길리기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는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야. 이 두 군데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안디교회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두 사람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해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여기 보면 수행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자, 아까 이쪽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안디요? 주여, 수리아라 그랬잖아요. 수리아. 맨날 수리아. 기억하세요? 수리의 안디옥. 시작. 수리의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두니아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라미, 맨 처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에 도착을 해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쭉 전부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 이쪽 동쪽 끝에서 저쪽 서쪽 끝까지,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이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게 무려 180km예요. 180km. 그 180km를 걸어가는 중에 전도의 열매가 한 개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런 그림을 다시 띄워주시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옵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수리 안디옥, 비두니아, 그 다음에 살라미, 크게 하세요.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쭉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바보, 버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 그 버가에서 올라가자마자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어요. 이게 깎아지는 듯한 그런 이 전부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이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산을 보니까 숨이 턱 막혔던지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투고 결국은 이제 마가는 돌아가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간 곳이 여기 이쪽에는 수리 안독이고 아까 저쪽에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저쪽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같아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 안디옥. 이쪽에는 수리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갈라디아 안디옥이냐 수리아 안디옥이냐. 안디옥.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피신하죠. 그래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전부 다 여기가 다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점점 말수가 줄어드네. 다시 한번 이 지명만 이렇게 오늘 좀 눈으로다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수리 안디옥.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는 구브로에서 이제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따라합시다.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따라하세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아주 죽은 줄 알고 내쳐버린 것이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더베까지 왔으면은 자기 고향이 바로 그 지척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면은 금방 갈 텐데 다시 오던 길을 돌아와요. 이렇게 1차 연도에 세웠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백코스로 해서 격려를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지도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뭘 알아야 뭐 대답을 하나 말로. 자, 지명으로 보세요. 저 지명을 이제 육지로 가서 자 따라하세요. 버가, 안디옥, 따라하세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빽해서 어디로 가요? 똑같이 루스드라 하세요. 빨리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저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들처럼 여기는 누구?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본 거죠. 내가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영적 아들로 거기가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백코스. 안디옥, 구브로, 버가, 그 다음에 저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 이쪽은 시리아 안디옥. 저쪽은 갈라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안디옥.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갈라디아.
외우세요. 예, 지명 외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발하는 첫 성에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자, 아까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집사님, 자, 실루기아 거기 보였죠? 안디옥에서 요 밑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성. 저기가 누구 고향? 바나바 고향. 예, 구브로를 이제 키프로스라 그럽니다. 키프로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살라미 맨 항구 도시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이제 요한을 수혜원으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잖아요. 예, 페트라에서 하나님과 깊은 3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영적인 수행도 했고 10년 동안 또 근신하면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준비되어서 1년간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선교지로 나간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이 어떤가를 한번 이제 서치를 한번 해봅시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보시면, 자, 다시 집사님 지도는 계속 이제 띄워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온 섬, 처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살라미. 그래서 쭉 그 길을 따라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180km를 걸어서 180km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죠? 반응 좀 하세요. 어디서요? 예, 서울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아니, 서울은 그만두고 여기에서 대전까지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뜨거운 날에 저기도 똑같아요. 예, 굉장히 아주 날씨가 더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떠난 길입니까? 그런데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죠, 여러분.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이 일이 그래요.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야심차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한 명도 이거 그만둬야 되는가 이러한 그 고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나서 어디에 이제 이르는가?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같이 걸어서.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라고 8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바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와 여호수아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줄임말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아버지가 너는 예수님의 아들로 제자로 살아.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아서 그러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마귀 짓을 하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저녁 안 드셨습니까? 그렇죠? 예, 바 예수라는 누구?
유대인이라요, 유대인. 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한마디로 이 마술사를 만났다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냐? 이 지역에, 이게 이 섬, 더군다나 그 서쪽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당시 여기 살라미를 비롯한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비너스 신전이 지금도 그 터가 있다고 합니다. 4세기에 등장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곳의 그러한 분위기를 가리켜서, 이 종교를 가리켜서 색욕의 종교라, 이러한 닉네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난잡한 성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그 이상하게 과거에는 항상 바알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나 항상 신전에서 제례를 지난 다음에는 꼭 성적인 이러한 타락으로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아예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비너스 신전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 예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꽉 그 지역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살라미 지역에서 180km까지 걸어갈 때까지 복음 전하기가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끊임없이 얼마나 야심차고 대단한 이런 공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만나 주셨고, 또 안수받아서 금식하여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결단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첫 복음의 현장에 왔을 때 그 먼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귀뚱으로도 않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성경이 이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총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독이니까 당연히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출신이죠. 더군다나 총독 직분을 가졌으면 당연히 로마 카이사르,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계급장 뛰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로마는 전 세계의 뭐 군사 어떤 힘이든 경제력이든 모든 것에 항상 최상위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거기에 농을 먹는 이러한 총독이 다른 신에게, 더군다나 그것도 신생, 유대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이단시 취급했던 예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서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을 불러 이랬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총독이 자기를 불렀다. 아마 긴장을 했지 않았을까? 아니, 총독이 왜 나를 부르지? 여기에서도 또 내가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그러한
이런 핍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미 야고보 이미 죽었죠. 또 앞전에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죠. 베드로도 또 많은 사도들이 전부 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은신을 하다가 1년 사역하고 지금 떠나는 건데 이방에도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부하지만은 행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준비된 영혼을 준비해 두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렇게 전도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엊그저께 노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건빵하고 이렇게 한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찍힌 그거를 여기에 황구지천을 가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누가 나눠주더래요. 또 산에 이렇게 산행하다가 또 뭐 전단지 해가지고 또 건빵 이거 한 거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방 여기저기에서 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 행보를 이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누가 이 총독이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총독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 지역 전체가 복음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냥 쉽게 이에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죠. 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떻게? 믿지 못하게 힘을 쓰니.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체적인 영적인 기류를 이 친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이름 바예수, 엘루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띄워보면은 엘은 하나님, 루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마가 뭐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마귀가 낀 거죠. 박수, 마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 파생된 건데 무당이 돼버린 겁니다. 무당이.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는 짓은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짓을.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 속에 항상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러면 탁 치면서 당신이 제대로 믿으라고,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엘루만을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엘루만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첫째는, 자,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좀 다부지게 좀 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자,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기 주목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래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거든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노려봤다는 뜻입니다. 저 좀 노려보세요. 지금 이 지역에 심지어는 총독까지 영적으로 자기의 두 손아귀에 딱 쥐고 벼락펴락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진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성령 충만하여 주눅든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 회방에 때 했다고 하니까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저런 위협을 했겠죠.
저 총독 한마디면 당신 내가 그냥 오늘 여기서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당신 오늘 목이 날아갈 수 있어. 뭐 이런저런 이 지역이 내 말에 따라 다 움직여.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둠의 영을 이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노려보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주눅들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이색적인 게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지금까지는 전부 사울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누가가 이렇게 이름 표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또 여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맞다, 틀리다,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 틀려요. 원래 이제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아까 다소인데 그 지역이 뭐라고요? 길리기아라 그랬어요. 길리기아. 따라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거기에서 태어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은 이방 헬라 로마식 표기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표기라면 헬라식 표기.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대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은 공부는 어디에서 했는가? 가말리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에서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 바울과 사울의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 당시에 그러한 두 가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히브리적인 그러한 터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요? 이방에서 활동을 해요? 이방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쓰는 게 좋아요? 이방식 이름을 쓰는 게 좋죠. 로마식 이름.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아닙니다. 원래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전까지는 익숙했던 사울의 이름을 썼고 지금부터 이방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누가는 끊임없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울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성령에게 의존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의 열기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읽으세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뭐 하고 있어요? 담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뭐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뭐 가게에서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서 내 위에 상사든 간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뻔히 이 친구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마술사니까 아니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에게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지금까지는 심지어는 이 사람을 누구로 봐요? 신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누가? 총독조차도 거기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법이 되는 거죠. 따라야 할 영적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가 봤을 때 이 존재는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네가 얼마 동안,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봅시다. 왜 바울이 영원히 지금서부터 너 영원히 내가 유대인이면서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마귀짓을 하냐? 이 시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으리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예, 얼마 동안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도 과거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셔서 변화되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악독한 복음을 회방하는 이 사람에게도 본인이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후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더라. 여러분 회개치 못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즉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전부 심지어는 총독까지 내 말 들어 나를 따르라. 그 지역에 바보를 비롯한 그 키프로스 그 섬 전체의 영적인 기류를 이 사람이 쥐락펴락하면서 내 말 들어 해가지고 그래 왔는데 눈이 어두우니까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고 있네요. 허구죠. 허구. 그러니까 진짜 참 종교, 참 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거를 보고 오늘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보고.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있고, 목회 자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변화되고 그것을 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두울수록 더욱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 처녀 출전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부터 무려 18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등을 돌리고
쉽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그냥 쌩 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나 괜히 왔나?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 행전을 열어갑니다. 첫 복음의 장소를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살라미에서부터 저 끝 바보에 이를 때까지 전혀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또 마중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열매가 없었지만 바울과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서기오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그러나 순종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엘루마가 적극적으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으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노려보고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함으로 그가 눈이 멀어 헤맬 때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설령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행전을 이뤄갈 때에 반드시 주님 예비한 영혼을 예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